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의 사건 사고를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대형 화재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또 살아남아요. 이처럼 무서운 재앙의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했어요. 이것은 대형 화재에서 살아남았다.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엄청 놀라운 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방 나라의 군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던 점령했던 바벨론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원래 이스라엘 땅 본토로 데려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본문입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돌아오지 않으니 때가 되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심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을,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썼던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멸망시키는 자를 도구로 쓰셨다. 멸망시키는 자, 조금 뒤로 가면 그 나라가 등장하겠지만 메대 바사를 말합니다. 이 메대 바사를 멸망시키는 자를 쓰셔서 독한 마음을 주셔서 바벨론 군대를 전멸시키게 만드세요. 세상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만큼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렇게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열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처럼 재난의 날은 다가옵니다. 이미 예고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자의 최후는 이 재난의 날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때가 차면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운명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재난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지만 우리 사람들은
거짓 평화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서 진리는 외면하고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한다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난의 날이 다가오지 않느냐? 아니요. 우리가 기억을 하던, 기억을 하지 못하던, 무시를 하던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심판의 날이 되면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벨론처럼 이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인식하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벨론에게 일어난 이 심판, 재난의 이유는 죄가 그 결과예요. 죄. 그 죄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만함,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교만함, 그리고 우상숭배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바벨론의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재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5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언약 백성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벨론의 심판에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해요. 바벨론의 심판의 때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금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또 6절을 보면 그 바벨론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로 가득 차가는 심판의 때를 향해 달려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고쳐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고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바벨론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복시켜서 바벨론이 다시 정상을 찾을 것 같으면 그냥 같이 있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도망쳐 나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도망쳐 나오라.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서 나와라. 죄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 세상에 그냥 몸담그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야 돼. 그러면 산속 깊은 데 가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처소를 짓고 세상하고 담쌓고 지내야 되나? 그게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 나오라라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도망쳐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사고방식,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 여기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처럼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라는 말씀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악한 삶의 양식,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라라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야 된다. 거룩한 구별이 성별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망쳐 나오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는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바벨론을 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은요, 10절에 나타나는 의로움은 우리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뭔가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됐다, 이거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은 사랑과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천국에 갈 만하니까 내가 천국 간다. 내가 워낙 선하고 착하게 선행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 1%도, 아니,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0입니다. 0, 제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덕이나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의인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걸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선택하신 것 역시도 하나님의 100%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거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정말 다시 깨닫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은 죄 지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죄를 지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같이 멸망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항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를 심판 가운데 받은 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감격을 유지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